방금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선택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그냥 읽기에는 스토리가 있는 내용이 아니라 뜬금없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시작부터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요셉과 베냐민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족보가 나오는 건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족보는 그냥 족보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된 그 시점, 그 직전에 소개되는 족보입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본문을 이렇게 정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라헬과 그의 여종 빌하에게서 나온 야곱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야곱의 아내가 4명이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제 여종까지 포함해서 4명이었는데 그 중에 라헬과 그 여종 빌하에게 낳은 자손들이 소개가 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에 가장 먼저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은 야곱이 본래 원했던 여인, 그러니까 원래 결혼하고 싶었던 여인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죠. 레아가 아니라 라헬을 먼저 원했으니까. 근데 요셉은 태어나고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뭔가 특별히 잘한 게 없어도 아버지가 라헬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편애한 겁니다. 그런데 그 편애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받게 되고 팔리게 되고 누명 쓰게 되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요셉은 특별히 잘한 것도 없는데, 근데 반면에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죠. 잘한 것도 없지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인생이 갑자기 그렇게 된 겁니다. 뒤틀렸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완전히 동떨어진 곳에,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지역에 팔려가서 누구의 도움도 바랄 수 없는 상태가 되죠. 감옥에도 갇히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런 요셉의 인생을 보고 망했다, 끝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할 겁니다. 답이 없으니까요. 뭐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국제적인 어떤 협력 관계가 오늘날처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팔려간 인생입니다. 노예로. 전혀 어떤 소식도 가족에게 전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요셉이 겪은 이 일이 너무 기가 막힌 일이어서 그런데 비교적 자주 언급되지는 않지만 사실 베냐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요셉의 동생 베냐민은 날 때부터 어머니가 없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라헬이 언니인 레아와 이상한 경쟁심 속에서 아들을 계속 낳고 싶어 했거든요. 이 아이를 낳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죠. 아이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부를 만한 어떤 것이, 그 어떤 상황이나 현상이나 그 물건이나 어떤 것이 됐건 그것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그냥 선물이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 바라는 욕망이 되는 겁니다. 라헬은 그렇게 요셉을 낳았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고 결국 두 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때 라헬은 죽기 직전에 자기의 욕망이 자기를 죽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있는 그 와중에 그렇겠죠. 그래서 그 두 번째 낳은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베논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베냐민은 이름이 베논이에요. 엄마가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거든요. 근데 후에 야곱이 그 이름을 오른손의 아들, 탁월한 아들이라는 뜻의 베냐민이라고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도 벌써 어떤 의도가 담기는 거죠. 야곱의 의도가. 이름도 탁월하다, 이름이 탁월하다 하여도 결국 베냐민은 날 때부터 어머니를 보지 못했고 어머니가 같은 하나뿐인 친형 요셉과도 떨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요셉이 팔려갔기 때문에. 베냐민이 스스로 선택해서 이룬 인생이 아니죠. 그저 태어나 보니 그런 삶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인생은 사실 선택들, 어쩌면 우리가 선택했던 선택들로도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로도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태어난 나라, 가정, 부모, 경제적인 상황, 심지어는 외모나 성격, 그 기질까지 너무 다르잖아요.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비교당하고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평생을 부끄러워하며 살아갑니다. 자기가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난대로 비교당하고 부끄러워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겁니다. 태어나 보니 이미 조건은 정해져 있는 것 같고 세상은 그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그 인생이 실패한 모습이 된 거라면 그저 후회하고 자기 스스로를 원망하고 탓하면 그만이겠지만
날 때부터 결정된 인생이 한없이 모자라 보이고 부족해 보이면 억울함 속에서 원망밖에 할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이런 생각 해보시나요 혹시? 왜 우리는 이거 어떤 의도가 있는 건 아닌데 왜 이런 나라, 왜 이런 가정, 왜 이런 부모에게서 태어났을까요?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이런 환경, 왜 이런 형편 속에서 살게 되었을까요? 세상은 그런 것을 보고 재수가 없었다라고 말할 겁니다. 우리가 결정한 건 아니니까요. 실수한 것도 아니니까요. 경우가 심한 경우엔 차라리 그 본인이 당사자가 나 같은 건 차라리 세상에 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게끔 세상에 절망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아마 세상은 그 요셉을 보면, 구덩이에 빠져 있는 요셉,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을 보면서 아버지의 편애의 결과물이라고 평할 거예요. 베냐민을 보고 어머니의 경쟁심의 결과물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들의 선택은 아니지만 그렇게 말하면서 안타까워해 주기는 할 것입니다. 안타까워해 주기는 할 거예요. 이렇게 된 것에는 분명 본인들의 의지로 선택한 것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을 더욱 불쌍한 존재로 여겨야 된다고 말할지도 몰라요. 억울하겠다, 이렇게 공감해주기 딱 좋은 대상으로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불쌍하다라고 말을 하는 그 말을 반대로 하면, 불쌍하다는 말을 반대로 하면 나는 저런 인생 살고 싶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아,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인생이 아닌 것에 감사하기도 하고 또 불쌍해지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도 합니다.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저런 인생, 자기 자녀를 그렇게 만들지 말아야지,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거죠. 그렇게. 그러면 저들과 같이 어디 하나 부족하게 태어난 사람들은 언제나 세상과 부모를 원망하고 스스로를 저주하는 일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정말로? 우리는 반드시 한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정상적인 인생을 살고 싶다고 하더라도, 또 세상이 말하는 어느 정도의 정상적인 가정에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이미 우리가 사람에게는 스스로의 인생을 완전하게 통제할 만큼의 실력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셉과 베냐민의 이야기와 같은 일들이 어쩌면 사람들에게 숨기고 있을 그런 일들, 이미 벌어진 거죠. 이미 우리의 삶의 이야기일지도 모르죠. 각자의 인생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요셉과 베냐민이 가지고 있을 법한 이야기를 어쩌면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또 앞으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러나 신자는 그런 인생 속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 또 그 형편 속에서 우리를 얻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로, 아는 자로 살아내야 하는 게 우리입니다. 억울함, 원망스러움, 저주스러운 상황 속에서 신자의 고백을 한다는 것이 그런데 말처럼 쉽지만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오늘 본문 그냥 명단 나오고 이렇게 누구 나왔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것 같은 이 본문이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과 베냐민의 이야기가 단지 고작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해 주기 때문이에요. 요셉에게는 20절에 보면 두 아들이 생겼습니다. 2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으로 끌려갔던 요셉에게는 사실 그 순간엔 어떤 소망도 없어 보였습니다. 누구라도 그 순간을 사는 요셉의 입장이었다면 그저 원망하고, 앞에서 계속 나눴던 것처럼 절망하고 스스로를 저주했을 겁니다.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아빠를 원망했을 수도 있겠지만 애초에 자기 인생을 그렇게 원망하기만 했을지도 모르죠. 자기 인생은 끝났다, 망했다 생각하고 그렇게 낙심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언제나 함께 하신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야곱과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애굽으로 이주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도 사실 하나님의 이끄심 때문이죠. 요셉은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 속에서만 있을 때는 상상도 못했을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자녀라는 선물을 받은 자로 오늘 본문에서 서 있는 겁니다. 베냐민은 어떻습니까? 무려 10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10명의 아들, 대단합니다. 근데 2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아들 이름이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기록되거든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무빔과 훗빔과 아르시니,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다 기록됩니다. 자신은 어머니도 없고 하나 있던 친형제마저 잃었던 자였는데 지금은 어떤 형제들보다 많은 가족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바에 따르면 큰 민족이 되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한가운데에서 그렇게 애굽으로 가고 있는 길 위에, 그 길 위에서 베냐민은 자신들의 가족 한 명 한 명 바라보면서 정말 이 아들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들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는 이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다 압니다.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된 거죠. 아이의 숫자만큼, 사실 아이 많이 낳았다 그래서 와 은혜 많이 받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베냐민이 10명이나 받았어? 아이 키워본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걸 차치하더라도 어떤 숫자, 크기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들이 이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삶을 지금 살고 있고, 그러는 와중에 하나님이 늘 함께 계셨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본문은 계속해서 애굽으로 향하는 자가 70명이었다고 말해줍니다. 2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이게 사실은 되게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구절이지만 되게 의미심장하고 어떤 이렇게 결의를 다지게 하는 본문이기도 하거든요.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이렇게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이제 애굽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70명이었더라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이방인들의 땅이죠, 애굽은. 근데 그 고작 70명이, 하나님은 그 70명을 가지고 큰 민족이 될 거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큰 민족이 이루는지는 알 수 없었을 겁니다. 당장 이 순간에는. 그러나 우리는 알죠.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수만 이들이 60만이 넘는 대민족이 되거든요. 민수기 1장 45절에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노인과 여인, 어린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7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 이 일은 하나님이 일전에 아브라함과의 언약 속에서 이미 말씀하셨던 내용이죠.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애굽으로 향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는 이해하기 어려워도 이전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본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이루셨고 또 이들을 통해 앞으로도 그의 계획을 이뤄가실 것입니다. 고작 70명인 지금의 걸음 그 자체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 7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기에 충분한, 이미 충만한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굽으로 가는 그 길 위에 서 있는 이들이 할 일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룰지 고민해보고 계산해보고 계획을 짜보자,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60만 수백만이 될 수 있는가를,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보자 하는 그런 일이 아니었고, 단지 주어진 약속, 그 말씀을 믿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애굽으로 내려가는 바로 그 선택을 하는 것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사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선택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었죠. 요셉이 아무리 애굽의 총리였다 하더라도 야곱의 입장에서 70명의 가족들을 이방 땅에서 객이 되어서 살게 하는 그 일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숱한 경험을 이미 그는 계속 해왔거든요. 어떻게 야곱의 인생도 굉장히 스펙타클하잖아요. 근데 오늘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선택을 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내가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길 수밖에 없는 결정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처한 그 상황, 어쩌면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라서 억울하다, 원망스럽다 말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런 가정, 그런 형편, 그런 어떤 관계,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아는 자로 사는 것, 그저 오늘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의 선택을 해나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전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실제로 고되고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각자가 겉모습, 들어서 아는 정도는 알지만 그 내면의 깊숙한 그 깊이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겠죠. 그게 정말로 어렵고 고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고됨이 사실 그 각자가 만들어낸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래서 억울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망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저 살아내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고 주어진 자리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이끄심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자리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선택하지 않고 주어진 그 자리는 원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이끄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자리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매일 그런 자리에서 낙심하지 말고, 그런 낙심의 거리를 찾지 말고, 그것을 묵상하지 말고 그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분의 일을 다시 한번 이뤄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멋진 선택이 아니라 신자로서의 선택들로 세상에 바라볼 때 그래도 그 정도면 잘했어 라는 식의 반응을 보일 만한 것들을 찾아가는 결정만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선택들로 우리 인생을 채워나가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해하지 못하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댈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지혜롭게 하시고 세상이 심어준 절망의 거리, 낙심의 거리를 찾아 헤매게끔 하는 그런 사고 방식을 이제는 버려버리고 떨쳐버리고 모든 순간 하나님을 따르는 결정들로 내 인생을 채워나가는 데만 집중하여 살아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 흘릴 그 자리, 너무 고통스럽고 가슴 아파서 그저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그만큼의 깊이를 가진 하나님의 사랑을 속히 확인하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누구도 예상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결정들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외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붙드실 줄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